함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볼까요? 11장. 사도행전 11장 25에서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자, 25에서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한 3주간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물음을 나한테 한번 해보는 거 직접. 여러분 I am a Christian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말로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뭐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세요? 우리 10년 전에 그때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인기 있었던 그 TV 프로 중에 MBC에서 했던 건 나는 가수다. 다 보셨죠? 나는 가수다. 거기서 임재범 씨가 나오고 나서 우와, 와, 소양 나오고 나서 우와, 이런 말도 안 돼. 막 이런 아직도 이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 얼마나 이게 되게 좀 뜨거웠냐면 방송이 딱 되고 그 다음날 되면 일주일 동안에 그 나는 가수다 그 얘기를 막 즐비하게 하셨어요. 야, 이번에 누가 붙었냐? 오, 소양이 이번에 탈락했어. 그러면서 막 그 노래 잘하는 소양이 탈락했다고?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다행인 건 올해 그 나는 가수다 5인가 그게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프로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인기가 왜 그렇게 많았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가수의 정체성을 뭔가 확인해 주는 어떤 그런 방송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 가수의 정체성은 뭘까요? 뭐 가수는 뭘 잘해야 가수인가요? 노래, 그렇죠? 노래를 잘해야 가수예요. 근데 보면은 이 가창력 대신에 그 외모와 춤을 좀 더 보여주는, 그러니까 음악성을 좀 더 보여주는 가수들이 지금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저는 좀 MZ가 아니라 좀 아쉽지만 요즘 노래에 보면은 가사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MZ들을 물어보면 그게 대세래요. 가사를 씹으면서 하는 거 인기가 없고 흘기면서 해야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게 멋있대요. 아무튼 뭐 그렇대요.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맡은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해야 할 노래를 그거를 일주일간에 정말 죽어라 연습을 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일 내가 죽을 것처럼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이 연습을 막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연장에 온 관객들도 뭐 눈물을 흘리고요.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막 가슴이 뭉클하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도 참 마찬가지의 말이 아닐까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뭘 잘해야 될까요? 보세요.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뭘 잘해야 그리스도인일까요?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한번 좀 분류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름값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값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값을 잘해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유래가 나와요. 언제 시작됐냐 나오죠.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처음 불린 이 많은 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랍니다.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크게 부흥하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 이 말은 지금의 그리스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이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인 거예요. 이 예수쟁이라는 이 말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도 처음에는 원래 조롱하는 뜻이었습니다. 조롱하는 뜻으로 부른 것인데 점차 예수쟁이들이 막 예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정말 너무나 큰 어떤 본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불신자분들에게 점차 막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은 정말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이름표가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뭔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려 부끄러운 이름이 됐잖아요. 부끄러운 이름. 또 조롱받는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불신자분들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이 오늘날 여러분 인정받고 존중받습니까? 우리 정말 보면은 아니에요. 도리어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뭐 약간 좀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만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칼럼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는 목사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분이 신방을 다 마치고 이 밤에 집에 가는데 저기 앞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더래요. 이제 본인 순서가 돼가지고 창문을 딱 내리면서 점잖게 얘기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 앞에 있는 무슨 교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근데요. 그냥 보세요.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걸 당하면서 너무 씁쓸했다. 이런 어떤 칼럼이 거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작은 예에 불과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사업하시는 분,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뭐 거래를 좀 뚫거나 거래처와 뭔가 이 거래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저 꼭 믿으세요. 이런 서류 필요 없어요. 저 교회 장로예요. 저 장로 제 와이프는 또 권사고요. 제 아들은 또 목사입니다. 저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서류를 막 안 꾸민다. 믿어줄까요? 오히려 더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막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 안 해줘요.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무슨 교회 40년 대대로 교회에서 쭉 나오는 우리의 이 정말 명문 있는 뭐 어떤 가문입니다. 당당히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장로, 목사,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은 왜냐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악의적으로 뭐 교회와 기독교를 좀 비난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뭐 있죠. 또 뭔가 오해받고 억울한 면도 진짜 물론 없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그런다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불신자에게 존중 못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우리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 때처럼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때처럼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이 자랑스럽고 안 믿는 분들에게도 인정과 존중을 받는 그 이름이 되도록 내 이름값을 되찾아야 할 때가 지금 온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해야 우리는 정말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 예수쟁이다운 정말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답게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모두 무언가에 미쳐 살아요. 우리 주위에도 교회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뭔가에 좀 미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 미쳤다 이 말이 좀 약간 어감이 좀 안 좋게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말은 뭔가에 푹 빠져 사는 것을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저마다 무언가에 미쳐 살아간다면 난 어디에 무엇에 미쳐 있는가? 나는 요즘 혹시 여러분들 정말 어떤 것에 푹 빠져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제 가까운 목사님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둑을 배웠대, 바둑을 배우는데 그냥 오목처럼 그냥 그런 취미로 하자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바둑을 두고 또 장학계나 진짜 바둑 생각만 나고 막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러 강단에다 올라가니까 불사 이렇게 흰머리이신 분들은 흰 돌로 보이고 막 검은색 분들 검은 돌로 보이는데 흰 돌이 이쪽에 쓰면 돼. 막 이게 막 머리에서 계속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바둑에 미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다 폐기해버리고 갑자기 좀 이제 바꿨대요. 그래 요즘에 좀 골프 한다고 그러는데 골프 좀 빌려서 한번 해보자. 골프를 했대요. 근데 골프에도 너무 좀 빠지다 보니까 어느 날 시편 23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읽는데 순간적으로 이분이 그가 나를 푸른 잔디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바꿔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미치면 이렇게 돼요. 뭔가에 빠지면 진짜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완전히 그냥 좀 변질이 좀 되거든요. 골프에 미치면 아마 골프 좋아하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푸른 잔디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푸른 잔디가 막 기억나고 또 이 바둑에 미치면 이제 바둑 그 돌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미 제대로 미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여기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펴보세요.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펴보세요. 자, 20장 우리 24절 볼까요? 20장 24절. 자,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유처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정말 미친 거거든요. 정말 미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처럼 마지막 4차 마지막 그 전도 여행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베스토 총독이라는 사람 앞에서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해요. 재판장 앞에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스토 총독이 그 바울의 그 얘기하는 그 모습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볼게요. 26장 보세요. 26장 펴보세요. 26장 24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근데 이 말이 우리가 보기에 조롱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들리지만 정말 너무나도 바울을 정확히 본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베스토 총독의 말처럼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얼마나 예수님께 정말 미쳐 있었으면 지금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총독 앞에 서 있으면서도 살을 떨리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당시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했겠어요. 정말 미친 사람 맞아요. 예수에 환장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미쳐봤나요?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미쳐본 적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에게 정말 이 바울처럼 미쳐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묻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세상 것이 아닌 예수에게만 미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이게 끌어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에 적당히 빠진 사람, 교회와 신앙에 그냥 사회와 사회의 어떤 유흥과 이거에 적당히 뭔가 발을 담그고 살고 있는 분들은 이 크리스찬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6,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자, 우리 함께 8장 26, 27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찔림 또는 양심의 가책, 이 말을 알아요. 또 우리는 살면서 찔림과 양심의 가책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 심정이 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떤 죄를 내가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밀려오는 심리적인 타격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근데 보세요. 이 찔림은 단지 도덕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정확한 표현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서 오는 감정들이에요. 뭔가를 어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마음에 그러면 안 되지.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이것은 그래 나는 도덕인이야. 그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말씀했어요. 죄를 짓는 상황에서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찔림이 그래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순간 먼저 번에 지었던 죄를 얼마 후에 또 짓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양심에 찔린 가책이 막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 하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제는 양심의 어떤 찔림과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가책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소멸됐기 때문에.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좀 도와줘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못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어떤 죄를 짓는 순간에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고 찔림이 없으면 어떡하지? 성령님이 내 안에 움직이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정말 제대로 미쳐봅시다. 여러분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야, 나 진짜 기독교인 맞아? 나 진짜 크리스찬 맞아? 당당히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나 스스로가 말할 수 있을까? 난 혹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니면 진짜 내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럼 내가 지금 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달콤한 것과 신앙과 직분과 이거를 아주 균등하게 섞어서 하는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좀 다잡아야 돼요. 이번 새해는 그런 마음을 다잡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번 한 주 해야 할 우리의 숙제예요.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곡을 함께 불러볼 텐데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곡을 함께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